네, 영화 타짜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저는 부분적으로 좀 봤습니다. 1편, 2편이 나왔었어요. 부분적으로 보는데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영화를 원체 긴장감 있게 잘 만들기도 했고 배우들의 연기도 일품이었는데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이유는 그게 우리네 인생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인생이 거기에 다 잘 드러나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타짜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설계자, 그러니까 판을 까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호구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꾼, 그러니까 타짜와 같이 기술자들, 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도박판을 형성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죠. 먼저 판을 까는 사람, 설계자가 있어서 이 도박판 전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호구를 물색을 하지요. 그리고 호구를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일까지 설계자가 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구를 털어먹을 꾼, 기술자를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이 호구를 다 털어먹은 다음에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 것까지 다 꾼과 미리 모든 얘기를 끝내 놓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이 끝나면 드디어 판이 깔립니다. 꾼과 호구와 그리고 설계자가 다 판에 모여듭니다. 겉모습은 다 비슷한데 속은 다르지요. 판돈을 내고 패를 돌립니다. 대체로 시나리오는 초반에는 호구가 돈을 따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호구가 가져온 돈을 다 잃게 되고, 호구는 그럼에도 조금만 더 하면 돈을 다 딸 것 같은 거짓 희망, 잘못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 잠깐만 기다리라고 가서 집문서를 가져오기도 하고, 없는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아니면 훔쳐서라도 도박판에 다시 가져옵니다. 결론은 그 호구가 가져온 모든 돈을 다 털리고 버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들 중에서 오직 호구만이 이 판이 어떤 판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판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호구는 모릅니다. 그렇게 호구는 호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가끔, 심지어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내가 호구가 됐구나, 내가 들러리 됐구나 라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참 별로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회의가 있다고 해서 바쁘고 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챙겨 입고 갔습니다. 거리도 가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회의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판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저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냥 들러리 서로 거기 왔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참고 있는데도 별로 있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나눠줬던 식권을 가지고서 위층에 올라가서 밥이나 먹자, 빨리 먹고 가자, 그리고 올라갔더니 하하하, 저처럼 들러리로 오셨던 분들이 먼저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앉아서 맛있게 먹고 집에 왔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요즘의 기도의 제목은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맹인으로 살면 안 된다, 심지어 맹인이면 자기도 어렵지만 맹인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눈을 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거두은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또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둔 것도 또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분의 능력이, 이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먹을 것, 떡 하나밖에 못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분이 옆에 계시는데도 떡이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걸로 심각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 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맹인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하반 그 본문의 뒷부분에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눈을 좀 뜨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겠죠. 예수님은 그 맹인을 손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처음에는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를 드리면 눈에 침 뱉으신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의 한 과정, 하나의 한 방법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맹인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다가 안수를 해주시고 또 물었어요. 보이느냐? 그러자 이제는 그 사람이 다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눈뜬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이제 집으로 가라고,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시고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처럼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제는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도 눈뜨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눈을 뜨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벳세다를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벳세다를 벗어나야 합니다. 벳세다를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왜 그 벳세다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하셔도 되는데 굳이 손잡고 벳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 왜 그를 벳세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사실요, 벳세다라는 이 마을은요, 불신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이 벳세다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이 이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벳세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았어요. 기적을 베풀면 좋다, 빵 주면 좋다, 맛있게 먹기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 배척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벳세다에 대해서 나중에 책망하시기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내리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신의 마을에서 또 다시 기적을 행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맹인의 입장에서도 볼 때 여기서 치료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치료하다가 그 베세다 지역 사람들의 불신의 분위기, 의심의 말 한마디를 툭툭 던지면 아이고 뭐 하시는 거야? 눈에 침을 뱉으시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던지면 예수님은 몰라도 맹인은 그 말에 영향을 받거든요. 부정의 말, 의심의 말, 안 좋은 말들을 들으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맹인의 눈을 뜰 때 믿음으로 떠야 되는데, 은혜로 떠야 되는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 맹인이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베세다를 벗어나셨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 맹인의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맨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집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시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일부러 당부하십니다. 왜요? 이제 막 눈 떴는데 다시 벳세다 들어갔다가 야 너 실수야, 너 그러다 다시 못 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다시 순간 시험 들어서 눈이 어두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의심이 들어서 그 의심 들어오면서 물에 순간 풍덩하고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 맹인도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그 불신의 마을 벳세다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보시는 눈이 어떤 눈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십니다. 벳세다처럼 불신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요 지금같이 과학이, 의학이, 인공지능이 첨단으로 발전한 초고도 사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계셔도 지금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어려운 그 철학적인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과학이 발전하지 않던 예수님 시대에도 불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고요. 지금도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벌써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도 과학이고 인공지능이고 의학이고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도 악하고 음란한 죄 많은 세대입니다.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는 변해도 인간의 죄성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보다 첨단 기술이 더 발전한 미래 세대도 여전히 죄로 인한 문제들은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사람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조심스럽지만은 요즘에 하도 뉴스에 나와서 잠깐만 언급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딸 때문에 다들 요즘에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무부 장관. 이름을 말 안 하려고 돌리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 예전에 정유라 때 진보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막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이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에 대해서는 왜 진보 쪽 사람들은 조용하냐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어떤 사람들은 보수의 입장에서 진보의 입장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그게 좀 웃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수고 진보고 떠나서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똑같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유라의 가정이고 그 부모나 지금 그 가정의 부모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정유라를 공격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 딸을 그 가정을 비난하는 우리 모든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 기회를 잡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결국은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벳세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잠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맹인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총총걸음으로 벳세다를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시간이 나면 어디를 많이 갔냐면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예. 바쁘고 복잡한 세상, 벳세다 같은 세상을 잠시 뒤로 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 앉아서 며칠씩 기도하고 말씀 듣고 때로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 인생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확인하고 힘을 얻고 다시 벳세다 같은 세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물론 여행해야 됩니다. 예, 여행 좋습니다. 문제는요 여행은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쉼은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눈을 뜨는 데는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거 아십니까? 여행도요 이게 유행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인데 베트남의 다낭은 한참 떠가지고 다낭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게 유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여행에 어디 이렇게 뜨는 유행지도 그거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공사들이나 여행업계나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어디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돈 내고 시간 내서 거기를 가야 되고 갔다 오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다음 유행지를 또 띄워요. 나트랑인가 아세요? 그런 식으로 그 판을 짜는 설계자들이 있고 뭐 우리가 호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가야 되는가 보다 다 가니까 우리도 가자 그러면서 돈 시간을 내서 다녀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끝나냐 또 그 다음 판에 또 이제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스마트폰도 일종의 벳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 권사님이 지난주 중에 저한테 보내주신 만화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려 보실까요? 만화. 예, 정말 저게 허를 찔렀어요. 왼쪽 위에부터 보시면 돼요. 두 참새가 허수아비를 보고 말합니다. 저게 사람일까? 하나가 물으니까 다른 참새가 대답합니다. 걱정 마, 저건 허수아비야. 묻습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아냐? 대답하죠. 휴대폰을 안 보고 있잖아. 네. 틀림없이 저건 허수아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벳세다 벗어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여행도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좋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잠시 벳세다와 같은 이 세대를 벗어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짧게라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벳세다를 벗어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할 수 있으면요, 매일도 아침마다 혹은 새벽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잠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벳세다를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못 맞추면요, 여러분 천사 누르시면 문이 열린다니까요. 띠리릭 하고 열려요. 와서 잠깐이라도 앉아서 주님 만나고 가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퇴근하고 혹은 하교할 때 집에 가는 길에도 잠깐 들려서 주님 만나고 가세요. 교회가 좀 머시면 있는 곳에서 또 찾으시면 좋겠죠. 우리 찬양 잠깐만 불러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뭐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저 여러분 정기적으로 벳세다를 벗어나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본문에 나오는 그 맹인은요, 처음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벳세다 마을을 벗어나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몇 걸음 정도가 아니라 10분, 20분 정도를 걸어서 나와야 됐어요. 그냥 눈 감은 채로 계속 따라 나와야 됐어요. 그래도 맡겼습니다. 치료의 과정도 2번이나 진행됐는데도 다 맡겼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겁니다. 나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요, 아마도 선천적 맹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떤 병이나 사고로 시력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치료하는 과정에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의 모양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못 보게 된 거지요. 우리 중에도 이전에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었어요. 벳세다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눈이 가려지고 볼 수 없게 됐어요. 어느새 내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 없습니까? 이미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미 하늘의 지혜가 희미해졌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데 그냥 관성의 법칙처럼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면서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자세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여, 나는 맹인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는요, 그 타짜 영화에서처럼 이 설계자들이 있어요. 판을 짜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이 판에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호구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도 내가 이 판을 어떻게 바꿀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듯이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개인 택시를 불렀는데 개인 택시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기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니다, 죄송합니다, 바뀌었어요.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그게 새벽에 부르기 좋아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개인 택시가 오셨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택시인데 카카오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카카오 택시가 플랫폼을 짰기 때문에, 판을 다 짜놨기 때문에 내가 개인 택시지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만 고립되고 점점 영업이 안 되고 수입이 줄 수밖에 없어서 카카오 택시가 이제 그리 불려서 가면 받는 요금의 몇 프로를 카카오 택시가 가져가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타다든 카카오든 뭐 인터넷에 SNS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판을 짠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가져가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설계자들의 설계자가 예수님이신 거죠.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역사, 우리 모든 인생을 설계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 위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가 눈을 열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세상에 판을 짜는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손해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활용을 해서 우리 인생의 판을 새롭게 짜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산 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밑에를 전체를 내려다보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보고 저 인간이 판을 짜는구나, 저놈이 꾼이구나, 저 불쌍한 분이 호구구나, 어떡하냐 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 뒤에 이제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 베세다 마을 사건 바로 뒤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는데 마치 기도원이 있기에 딱 좋은 동네였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베세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쇼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예수님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 인칭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진정한 설계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 비로소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꾼들 또 설계자들이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도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여유 있게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복습해 보시죠. 첫 번째, 눈을 뜨기 위해서 어디를 벗어나라? 벳세다를 벗어나자. 두 번째요, 내가 맹인인 것을 인정하시자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눈을 뜰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위해서 보신 것처럼 두 번의 치료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치료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맹인에게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번 하신 거예요. 그에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눈을 뜨기 원하고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눈을 뜨기 원한다면, 정말 하늘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제대로 본질과 현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반복해서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고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나라가 이상해졌어요. 그때 외부의 적들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안에서는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등쳐먹고 뺏어가고 그러는데도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또 드렸어요.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박국이 자기가 망대 위에 올라서서, 성이 있고 성 전체 파수꾼에 들어가 지키는 망대가 있잖아요.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내가 응답을 들을 때까지 있겠다라고 버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세요. 소위 계시라는 걸 해주세요.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 가리워졌던 베일이 벗어지는 거예요. 현판식 할 때 제막식 가려진 천을 줄을 당기면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명성비전교회 딱 써 있듯이 그게 계시라는 그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망대 위에 서서 기다리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실 때까지, 눈을 뜨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눈이 열려서 찬양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상황은 엉망인데, 너무 깝깝한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좀, 하박국의 노래를 잠깐만 보시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에, 온 역사에 우리나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진정한 설계자를 만났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세상의 설계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데 이제 괜찮은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도요 이거를 알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였던 안데르스 에릭손 교수가 세계적으로 그 바이올린을 잘 켜는 그 학생들을 연구를 했더니 20세 이하의 1만 시간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그 시간이 채워진다네요. 그리고 그 정도 채운 사람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 사람이, 말콤 글래드웰도 인용을 하고 또 최근에도 그걸 재확인하는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을 뜨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기도하시면 10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 나라가 바뀔 겁니다. 제가 확실히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 정말 제 짧은 경험으로 3시간씩 일주일을 기도하면요, 벌써 눈이 열립니다.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제가 경험한 겁니다. 물론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 3시간 정말 급해서 일주일을 기도하니까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1년만 하루 3시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자녀들에게 혹시 사업을 하시면 사업장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일이에요. 1년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영적인 거장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영적인 거장이 더욱 되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영적인 거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벳세다 같은 세상에서 너무 눌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내십시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산 위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